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21장. 유다왕 므낫세.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나쁜 왕, 악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던 때 그 땅에서 사라졌던 모든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을 다시 들여놓기 시작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모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했던 것과 같이 음란한 신 바알과 아사랴를 위한 제단과 남금 목상을 세웠다. 그는 또 이런 성신을 숭배하여 별자리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하도록 드려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이러한 이방 제단들을 세웠다. 그는 이럴 성신을 위한 산당들을 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 두었다.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불살라 바쳤고 악한 마술과 점수를 행했다. 그는 지하의 혼백을 불러내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했다. 그에게 악이 넘쳐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일관된 생애였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결정적으로 그는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다음의 말씀을 명백히 보란 듯이 범한 일이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내가 다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들이 내 종 모세가 전해준 지침에 따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백성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므낫세는 그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방 민족들의 악행을 넘어서는 악한 행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분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셨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그 앞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죄를 넘어서는 더 큰 악을 범하여 유다를 더러운 우상들이 판치는 죄인의 나라로 전락시켰으니 이제 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사람들이 듣고도 믿어지지 않아 고개를 저으며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처참한 재앙이 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가 맞은 운명을 예루살렘에게도 내릴 것이니 곧 아합을 향한 심판이 재현될 것이다. 너희가 그릇을 씻고 엎어서 말리듯이 내가 예루살렘을 깨끗이 씻어버릴 것이다. 내 유산으로 남은 그들을 없애고 그 원수들의 손에 떨구어 버릴 것이다. 원수들이 닥치는 대로 그들을 약탈할 것이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내게 괴로움만 주었다. 그들이 나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으니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악을 참지 않을 것이다. 므낫세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가 무차별적인 살인자라는 것이었다. 그는 백성을 죄로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무지한 자들의 피로 예루살렘을 물들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유다를 죄인의 나라로 만들었다. 므낫세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어리석은 죄의 기록이 유다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므낫세는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는 왕궁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남유다 15대 왕 아몬.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요파 출신 하루스의 딸 무슬레멧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하게 살았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아버지가 섬겼던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했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 결국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왕궁에서 그를 암살했다. 그러나 백성이 아몬 왕에게 반역한 세력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아몬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아몬을 우사의 동산에 있는 그의 묘지에 묻었다. 그의 아들 요시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2장. 유다 왕 요시야.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 여디다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의 조상 다윗이 밝히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 왕 18년 어느 날에 왕은 무슬람의 손자여 아살리아의 아들인 왕의 서기관 사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했다.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둔 돈을 계산하게 하시오. 그 돈을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관리하는 감독관들에게 넘겨주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꾼들인 모든 목수와 건축자와 석수들에게 지불하게 하시오. 또한 그들에게 성전 보수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할 권한을 주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니 그들에게 돈을 줄 때는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오. 대제사장 힐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소식을 전했다. 내가 방금 하나님의 길을 일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받아 읽어보았다. 그러고 나서 사반은 왕에게 돌아와 그동안의 일을 보고했다.
왕의 신하들이 성전을 위해 거둔 돈을 자루에 담아 성전 일꾼들에게 지불하도록 감독관들에게 주었습니다. 왕의 서기관 사반은 또 왕에게 말했다. 제사장 hil기야가 저에게 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사반은 그 책을 왕에게 읽어주었다. 왕은 그 책, 곧 하나님의 계시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 크게 놀라며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은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야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 왕의 개인 보좌관 아사야를 불러 그들 모두에게 명령했다. 가서 나와 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방금 발견한 이 책에 기록된 내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우리 조상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소.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는 곧바로 여예언자 훌다를 찾아갔다. 훌다는 하라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이요 왕궁 예복을 맡은 살룸의 아내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 5사람이 찾아가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훌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에게 전하여라.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가까이 했고 신상을 만들고 팔아 나를 더없이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니 아무도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이다. 또 유다 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니 왕께 전하십시오. 왕이 이 책에서 읽은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말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크게 놀라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니 내가 너를 진심으로 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어서 묻힐 것이다.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훌다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에게 돌아갔다. 23장. 왕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했다. 그런 다음 모든 백성, 유명인에서 무명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왔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기록된 내용을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했다. 왕은 그의 자리에 서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하게 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할지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온 마음을 다해 따르며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을 지키게 한 것이다. 백성이 서서 한 마음으로 동의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다짐했다. 이어서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들에게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도록 명령했다.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없애게 했다. 왕은 그것들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에 버리게 했다. 그는 유다 각 성읍과 예루살렘 인근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감독하도록 유다 왕들이 고용한 이방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등 모든 1월 성신을 숭배하며 하루 종일 풍기는 더러운 악취를 그 땅에서 단번에 깨끗이 제거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음란한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가 불사른 다음 그 죄를 갈아서 묘지에 뿌렸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신전 남창들의 방을 허물었다.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해 천을 짜던 공간이기도 했다. 왕은 유다 전역의 성읍에서 이방 제사장들을 모두 쫓아냈고 나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곧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들이 관리하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모두 부수었다. 그는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성문 왼쪽에 개인 전용으로 지은 음란한 종교 산당도 부수었다. 이러한 음란한 종교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제단을 더럽힌 것은 아니었지만 타락한 제사장 전체 조직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내쫓았던 것이다. 또한 요시아는 도벳 곧 자녀들을 제물로 불 속에 불살라 바치기 위해 벤 흰농 골짜기에 세운 가마철판을 부수었다. 더 이상 누구도 아들이나 딸을 몰렉신에게 불살라 바칠 수 없게 했다. 그는 유다 왕들이 태양신을 기리기 위해 성전 입구에 세워놓은 말 동상들을 끌어내렸다. 그것들은 관리 나단멜렉의 집무실 옆 안뜰에 있었다. 그는 태양 전차들을 불살라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다. 왕은 모든 제단 곧 아하스의 산당 옥상에 세운 제단, 유다 왕들이 만든 갖가지 제단, 성전 안뜰에 어지럽게 널린 므낫세의 제단들을 산산이 부숴 조각냈다. 그 모두를 부순 뒤에 파편은 가루로 만들어 그 재를 기드론 골짜기에 뿌렸다. 왕은 또 예루살렘 동쪽 가증한 산 남쪽 비탈의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깨끗이 제거했다. 이 산당들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의 음란한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음란한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타락한 신 밀곰을 위해 지은 것들이었다. 요시야 왕은 제단들을 부수고 남극 모양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그곳에 오래된 뼈들을 뿌렸다. 또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바로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 산당의 제단을 제거했다. 제단을 부수고 산당을 불살라 잿더미로 만든 다음 아세라 목상을 불태웠다. 현장을 둘러보던 요시야 왕이 산허리에 있는 무덤들을 보았다.
그는 그 무덤들을 파헤쳐 뼈를 꺼낸 다음 무너진 제단들 위에서 불태워 그 악한 제단들을 더럽히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옛날 여로보암이 거룩한 지폐로 제단 옆에 섰을 때 거룩한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왕이 물었다. 저 비석은 누구의 것이오? 성읍 사람들이 말했다. 왕께서 방금 이루신 베들 제단에 대한 말씀을 전한 거룩한 사람의 무덤입니다. 요시야가 말했다. 그의 뼈는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요시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이 지어 하나님을 그토록 진노케 한 지역에 음란한 종교 산당들이 있는 사마리아의 모든 성읍을 두루 다녔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과 똑같이 산당들을 허물어 폐허로 만들었다. 희생제사를 바치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들의 제단 위에서 불태워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왕이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 언약책에 지시된 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경축하십시오.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명령이었으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이후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요시야 왕 18년에 이르러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기쁘게 지키게 되었다. 요시야는 그 땅을 깨끗이 정리하여 영매와 주술사, 토착신과 조각상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더럽고 음란한 유물과 엄청난 양의 우상들을 모두 치웠다. 요시야는 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행한 것이다. 요시야의 견줄 왕은 없었다. 그는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지침들을 그대로 따른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요시야 같은 왕은 세상에 다시 없었다. 요시야가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는 식지 않았다. 므낫세로 인해 불붙은 격한 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심판을 선고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린 것과 똑같이 내 앞에서 유다를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가 내 이름이 여기 있다고 말한 이 성전에서까지 등을 돌릴 것이다. 요시야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는 이집트 왕 바로 누고가 아시리아 왕과 손을 잡으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진군해 나오던 때에 죽었다. 요시야 왕이 무기토 평원에서 느고를 가로막자 느고가 그를 죽였다. 요시야의 신하들이 그의 시신을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무덤에 묻었다. 백성의 지지를 받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조상의 악한 행실로 되돌아간 악한 왕이었다. 바로 느고가 하마 땅 리블라에서 여호아하스를 사로잡고 감금하여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 그는 유다에게 은 4톤가량과 금 34kg을 조공으로 바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느고는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요시야의 후계자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한편 여호야김은 말 잘 듣는 꼭두가시가 되어 바로가 요구한 은과 금을 충실히 바쳤다. 백성을 갈취하고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모았다. 유다 왕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로마 출신 부다야의 딸 스비다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조상의 악한 행실을 이어받은 악한 왕이었다. 24장.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침략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더는 참을 수 없어 3년 만에 반기를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아람, 모압, 암몬의 기습부대를 연이어 그에게 보내셨다. 그분의 전략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이 일을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 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므낫세 예루살렘 거리마다 피해자들의 무고한 피가 넘쳐나게 한 살인자 므낫세 왕의 극악무도한 죄 때문에 그분은 유다에게 등을 돌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범죄를 간과할 수 없으셨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제 이집트의 위협은 끝나서 더는 이집트 왕이 유다를 침략해오지 않았다. 이 즈음에 바벨론 왕이 이집트 시내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모든 땅, 전에 이집트 왕이 다스리던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남유다 19대 왕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왕이 되었을 때 18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통치는 3달밖에 가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엘라단의 딸 루우스다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자기 아버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악한 왕이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지휘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을 포위했다.
지휘관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성을 찾아왔다. 그러자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지휘관과 보좌관과 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항복했다. 느부갓네살 제위 8년에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혔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들을 비우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들었던 모든 금 기구들을 약탈했다. 이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 곧 지도자와 군인, 장인과 기술자를 강제 이주시켰다. 그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수가 10,000명에 달했다. 그가 남겨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왕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들, 고관들, 사회 지도자들, 그 밖의 주요 인물들도 모두 그와 함께 끌고 갔다. 군인 7,000명에 장인과 기술자의 수가 1,000명 정도 되었다. 그 후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 mat타니아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다. 남유다 20대 왕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 여호야김을 그대로 베껴놓은 자에 지나지 않았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맡게 된 이 모든 파멸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행위로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다. 그 후에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에게 반역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